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지라는 게 있고요, 의지. 그리고 하나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의지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이 의지는 생각과도 같고요, 이게 지식과도 같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느끼는 건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예배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로 가만히 이렇게 막 차갑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뜨겁게, 그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면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삶이거든요. 삶. 우리는, 인간들은 다 모두 다 감정에 의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고요. 그 사람들 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막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이 삶 자체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머리로 막 머리를 쓰고 많이 사람들 이렇게 지적으로만 그 사람들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예? 무슨 인간? 냉혈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차가운 사람이다. 냉혈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 별로 없고 머리로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부부간에도 머리로만 머리 싸움을 하면 있잖아요. 피곤합니다. 그죠? 근데 부부간에 머리는 좀 나빠도 머리는 좀 나빠도 감정이 막 애틋하고 감정이 막 빨리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온다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이제 이걸 갖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우리의 삶인데, 요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요걸 사는 사람이 있고, 요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요거로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본능이 돼버려요. 그럼 이걸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요,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릴까? 동물들이.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릴까요?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호랑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하나님 앞에 호랑이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금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호랑이는 들판을 막 뛰다가 토끼를 탁 잡아서 토끼를 막 씹어 먹는데 뼈까지도 으드득 씹어 먹을 정도로 확 깨물어 먹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랑이의 예배는 토끼를 잡아서 먹는 게 예배라고요. 토끼는요? 예, 도망가는 게 예배예요. 호랑이 만나면 막 도망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호랑이가 쫓아오다가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눈도 크게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호랑이가 간 거를 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못 뜯어먹어요. 풀 뜯어먹지 뭘. 풀 뜯어먹고 앉아있네 토끼가. 그러면 이제 그게 예배예요. 왜냐면 토끼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게 태어났고 풀을 보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토끼의 삶이라고요. 토끼는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요.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들판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앉아있고,
뭐 이런 게 예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건 동물과 똑같죠. 인간들도 동물과 비슷했는데 점점점 이제 지식이 발달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삶과 호랑이의 삶과 사람의 삶은 자기의 삶이 감정이고 그 삶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지적인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지적인 것을 배워서 사람만큼은 본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지식을 배워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이 성경 말씀은 모르는데 그냥 막 열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열받았다 막 승질나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이 막 받아 막 그냥 막 무조건 일단 뛰고 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일단 뭐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그냥 어쨌든 막 이렇게 성경은 잘 모르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야. 자기 느낌에. 그건 자기 느낌이지. 하나님이 언제 무릎 두드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느낌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 무릎을 두드리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 그런 거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막 뛰고 막 땀을 팍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거죠. 성경 말씀하고는 아닌 거죠. 성경의 말씀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어떤 거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의 예배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여기서 뭐 어떻게 예배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죠? 푸뉴마. 진리라는 건 알레세이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제테오,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다, 제테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성경에서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와 있는데 영은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죠? 그럼 알레세이아라는 이거는 뭐냐면 아하고 란다노예요. 아 플러스 란다노. 이게 란다노라는 말이 감춘다는 말이고요. 감춘다. 이게 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다가 란다노예요. 이게 알레테이아라고요. 그러면 이게 영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면, 깨닫게 해주고 풀어주면 그걸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예배예요? 지금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오면 이런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갖다 감추어진 걸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하여튼 내립다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 알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면 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이 찾는다라는 말은 이게 섬긴다는 말이고요. 이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이게 찾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감추어 놓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너와 함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함께 예배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하여튼 멀리 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어서라도 벌벌벌 뛰어서라도 예배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구의 예배가 나오냐면요, 엘리야하고 바알 숭배자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죠?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하고 예배드리죠. 근데 거기서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하고 막 그냥 크게 기도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바알 제사장들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시오라고 엘리야는 기다린 거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은 엄청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날뛰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면 니네 참 애쓴다. 니네 애쓴다. 니네 신은 잠자고 있는가 보다. 응? 어디 외출 나갔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도 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걸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길길이 안 날뛰어도 돼요. 엘리야처럼 조용히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엘리야에게 이미 응답이 왔었으니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제사장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막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만나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한꺼번에 확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만나주시잖아요. 위에서 불이 떨어진 거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불이 떨어졌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물과 성령이라고, 요게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이 물과 성령이니까 요걸 뭐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요 두 개를 합쳐서 무지개라 그러는 거야. 무지개 언약. 왜냐면 물 사이에 불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물 사이에 불, 그 안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서만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임하신, 이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러면 부활이라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죽음. 이건요.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면 이게 부활을 의미해요. 여기서 요 자체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이 두 개가요. 그래서 물로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죽음을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러고요. 요거를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지. 이렇게 이제 임하시는 주님이신데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너무 지쳤어. 힘들어. 하여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근데 엘리야는 그냥 뭐 장난하고 놀고 니네 신은 뭐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한 게 그게 무슨 그냥 사탄이시여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 신은 풍요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풍요로운 우리의 남편이시여 그 말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러 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이 내려온 사람이란 말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바알 제사장들.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엘리야는 물을 갖다가 가득 부라게 해서 그죠?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야지. 아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가득히 부고 이게 조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물이 없어야 불이 내려오는 게 좀 더 말라 있어야지 불태우기가 좀 쉽잖아요. 더. 근데 물이 넘치도록 찬 거예요. 그리고 불을 갖다가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물을 갖다 핥아버린 겁니다. 그 물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과 불로.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죠.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패배했어요, 안 했어요? 패배했죠. 패배한 걸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알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응? 자, 이겼으니까 승리의 기분으로 막 바알 제사장들을 막 업고 다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죽였나요? 꿀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워낙 이것들이 하도 칼로 이게 자기 몸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게 힘이 아마 힘이 빠져서 이것들을 끌고 내려갔는지 다 끌고 내려갔어요. 끌고 내려가서 엘리야가 다 뭐 했어요? 목을 쳐버렸어요. 그죠? 목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목을 한 대 때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목젖 한 번씩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뭘 갖다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칼로 목 잘라본 적이 없죠, 우리가. 중동 지역에는 뭐 요즘도 그렇게 하죠. 근데 핍박당을 그럴 때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목을 자를 때 맨정신으로 그게 할 수 있겠나요? 못 하겠죠. 여러 사람이 붙잡습니다. 붙잡고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안 잘라지니까 막 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르더라고요. 그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그 사람들도 악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악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서 그래.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것들은 사탄이고 악마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데요, 이게 잘 안 잘라지니까 막 쓸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말해요, 거기에 바알 제사장들 목을 갖다가 몇백 명을 갖다가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끊어낸다고. 쉬운 일이겠어요? 안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건 이미 비 내려준다고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있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막 뛰어서 도망갔죠. 막 달려갔어요, 그죠? 그 왕 앞에서 막 달려가서. 그래서 이제 산에서 가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나. 그렇게 피곤하고 가서 이제 쉬는 거죠. 쉬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또 자기를 또 죽인다고 그러죠. 너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자,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졌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 사람들은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목이 잘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이 잘렸어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 목이 잘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목이 잘려야 된다는 거죠. 바알 제사장들이 누가 봐도 열심히 예배 드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하고 지금 해당돼야 안 돼요. 바알 제사장들이 요거하고 해당이 안 되잖아.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 자기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를 다 찾아온다 그랬지.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왔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죠. 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막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머리를 들이미는 거죠, 그냥. 에? 한마디로 말하면 들이대는 거지. 에? 들이대는 거야. 받아달라는 거지. 그냥 받아달라는 게, 이게 머리로 받으면서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못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가 날 받아달라고 막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는 거야.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네가 받아줘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반대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바알 제사장들의 예배를 우리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한테 오셨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편안하죠. 알죠.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기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편한 거죠.
그런데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실 걸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목이 잘려야 된다. 그게 율법이었으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걸 율법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자, 율법. 율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찾아가는 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냐고. 복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있었던 거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엘리야가. 율법은 바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울이라는 사람. 복음이라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죽임당한 스데반이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율법은 사울이었고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야,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때가 오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실 거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자,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설명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듣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그 종을 통해서 말을 증거하고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양식을 먹게 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이거를 혼인잔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잔치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다. 먹는 거. 이걸 잔치라고 그런다. 이걸 뭐라 그래? 예배라 그런다. 이걸 예배. 자, 이걸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탁 보면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예배와 바알 제사장들의 예배. 그럼 바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다 어떻게 돼? 바알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 목이 잘려야 돼. 목이 잘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목이 잘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교회 오면 이제 다 그냥 작도 하나씩 갖다 놓고 그냥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힘 좋은 사람이 한 명 이제 딱 이제 임집사가 말이야 딱 그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작도 하나씩 딱 잘 됐다 이것들 이래 뭐 잘난 체 하더니 이제 잘 됐들려 나오면서 한 명씩 묵대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그냥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 빨리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바알 제사장 같은 마음이 살아나면 이게 바알 제사장 같은 마음이 살아나면 본능으로 예배를 드린다. 본능으로. 그러니까 몸을 막 찢으면서도 이게 안 아픈 거야. 본능적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섬기는 거야, 막 감정적으로.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럼 다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죠. 성경은 몰라. 성경에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는 그건 몰라. 무조건 그냥 막 내립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없어. 이게. 그러면 동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도 안 아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야. 본능의 예배. 그러니 맨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냥 그냥 발발 뛰고 막 이렇게 하면 땀 펄펄 흘려가면서 그냥 막 무릎을 갖다가 그냥 막 주먹으로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씩 들어줍니다. 불쌍해서. 어떨 때는 한 번씩 한 번도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번 막 진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도 열리고 막 뭐도 보여지게 하고 뭐도 막 갑자기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들려. 그렇게 안 하면 안 들려. 그렇게 안 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뭐에 딱 걸려버리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가 봐. 다음부터는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철야 안 하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주먹으로 무릎 때리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느냐 이거지. 아니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매여 있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네. 뭔가 하나 봤으니까, 뭔가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임을 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주님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양식 안에서 평안하고 그 양식 안에서 행복한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예배죠. 여기 말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예배해요, 여러분?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예배할 거야? 아니 여기에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말이요. 아니 서 있으면 말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겠어. 그냥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냥 경배를 드리며 손을 그냥 막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집에 있는 거 안 가져고서 집을 팔아서라도 가져오지. 안 그렇고 예수님 여기 서 계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여기 서 계시면 어느 누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땅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주님이거든. 그럼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지 땅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 제사장처럼 그렇게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섬길 거냐 이거예요. 그건 영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만나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 그게 예배야. 그게 그 말씀이 너를 그 시간에 찾아온 거야. 이게 찾아왔잖아요. 제테오 하잖아. 예배 드리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 그게 예배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푸니마와 알레테이아를 제태화하신다, 주님이. 그런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된다. 지금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감정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요, 본능입니다. 이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요, 임집사하고 사집사가 말이요, 5집사, 6집사가 아니라 4집사가 말이요, 임집사하고 사집사가 집에 갔어. 교회 올 때도 보니까 따로 오더라고. 이제 갈 때는 이제 같이 가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섬겼으니까 둘이 가면서 손을 콕 잡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럼 둘이 뽀뽀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렸어.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경비실에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괜찮은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손잡고 뽀뽀하면 예배드린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가 예배당이 된 거예요. 황홀한 예배당이죠. 그렇잖아요.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둘이 그냥 껴안고 그냥 침대로 그냥 다이빙을 해버렸어. 그래서 저녁 예배 때까지 늦어서 안 나왔어. 자,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본능적인 감정의 예배를 드렸다. 뭘 가지고? 의지라는 지식, 생각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진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이 찾는 감정의 예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포함된 감정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진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뭐다? 성경 말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와서 그냥 예배를,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옛날부터 그냥 저는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대요, 그러면 다 똑같이 만나야 되는겨? 그렇게? 사람마다 다 똑같아? 로봇이에요 우리가? 사람 다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해야 된디야. 그냥 똑같이 해야 된디야. 기도도 똑같이 해야 된디야. 누가 랄랄랄랄랄랄로 기도하면 롤롤롤로 기도하면 안 된디야. 랄랄랄랄로 해야 된디야. 아니 랄랄랄라 할 수도 있고 롤롤롤 할 수도 있고 룰룰룰 하지 릴릴릴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릴리리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또 랄랄랄라로 해야 된다는겨. 예? 이상하잖아요. 정해졌어? 어디 성경에 랄랄랄라로 하라고 돼 있어? 없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야. 자유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율법에 매여 있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줄 알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고 그 사람들의 각자 다른 그 심령들을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각자 그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요게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지. 그게 진짜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 라고 따져보지도 않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거야. 자꾸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쥐야 하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막 하면 그냥 무조건 자기 다 그렇게 따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게 율법이고 유전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유전과 율법으로 주님 만납니까? 복음으로 만나는 거지. 그렇죠?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그냥 너 만나줄게. 가가지고 이거 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갔어요. 엘리야는 비 오는다는 것도 이미 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 얼마나 자신 있겠어. 자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뭐 장난하는 거야. 그냥 막.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한 시간, 한 순간도 장난할 수가 없어. 진지하게 하여튼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바알 제사장들은 엄청 진지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알고 간 거거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한테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올 거니까 어쨌든 자신 있잖아.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거를 옆에서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저러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그냥 그늘에서 그냥 쉬면서 뭐 같은 거 먹으면서 뭐 마시면서 그냥 해봐라 이거야, 해봐라. 니네가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니네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온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쉬운 거야. 응?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게 되면, 아하, 이게 예배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막 율법적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에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종은 주인에게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바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야. 늘 종 같으니까 자기가 종 같으니까 주인에게 만날 때는 항상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줘, 아버지 뭐 이것도 해줘, 아버지 나 저것도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경질 부리질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혹시 신경질 부릴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신경질 안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 달라고 안 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종이 되느냐 아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달라고 하느냐 안 달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먼저 중요한 거야? 아들이 돼야 되냐 종이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들이 되면 무조건 예배 성공한 거야. 아들 되면. 그렇죠? 그럼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요 종이고요, 이건 아들이거든요. 복음은 아들을 가져요. 예? 그럼 이 종은 모세로부터 율법이 나온 거고요, 이 아들은 예수로부터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씨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씨, 그 씨를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자들은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로부터 교회가 생기고 이걸 아들들이라 그래요. 아들들, 이거를 신부라 그러고요, 신부라 그러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부의 반대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해가 돼요? 음녀를 심판하는 게 율법이 되는 거고요, 신부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의 부인이니까 뭐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며느리라 그러는 거야, 며느리. 그리고 신부는
남편의 아내인 거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내가 며느리이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또 며느리를 맞아들여. 그러면 여기 있는 남편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며느리는 뭐라 불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하고 싸움이 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울 것이다. 어머니하고 딸이 싸울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울 것이다. 참,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또 엄청, 그래서 교회 나오면, 며느리가 교회 나오면 시어머니가 반대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면 며느리가 이래서 싸우는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운다 했어요. 같다고 그랬죠.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 했어요. 이게 같은 거잖아.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인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거고,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이었고, 어느 집안의 딸이었고, 그 딸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하고의 싸움이라? 이게 누구하고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싸움, 나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돼? 네가 죽으니까 둘이 하나가 돼. 아하,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워서 죽어버리면 둘 다 이게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야. 전쟁을 먼저 주기 위해서 칼을 주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을 준다는 것은 먼저 전쟁이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요리하는 칼이 된다는 거죠. 요리하는 칼이 되면 뭐라고? 먹는다, 잔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네가 싸워서 전쟁해서 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곧 화목이다,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먼저 뭘 위해서 왔다? 먼저 전쟁을 위해서 왔다. 내가 검을 주는 것은 전쟁하라고 온 거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부를 맞아들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음녀 같은 나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가 목을 치는 거야.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엘리야가. 그 엘리야, 그게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 율법을 이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끄집어내서 율법 안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요거를 엘리야가 승리하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내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패배한 나는 목이 잘려야 된다는 거지.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이 잘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랬지. 목이 잘린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어떻게 죽었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 생각해봐요. 목이 잘린다는 거는 머리하고 이 몸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잘렸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지금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율법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침례를 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침례를 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다 죽이나요? 다 살리나요? 다 살려. 예수님 만나면 다 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심판하는 예수님. 우리를 장례 치르고 침례 주고 죽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은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시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기 지금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경계선. 그럼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이 침례 요한만큼 완벽한 자가 없어.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야. 왜 죄를 안 지고 살았겠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율법이 완전하여 그 율법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거야, 침례 요한이.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침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침례 요한만큼 완전한 자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근데 율법이 복음이 올 때는 율법도 불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만 있을 때는 율법은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면 침례 요한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목이 잘려야 돼요. 네. 이건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의 머리가 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누구였던 거예요? 몸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죠? 몸은 뭘로 왔다는 얘기야?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몸은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야. 몸은 육체로 왔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참 거기서도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옷 입는 것처럼 입으셨는데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를 머리에 쓰시고, 이건 아니잖아, 성경에. 그죠? 말씀이 육체를 모자 쓰시고 오셨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으시고 그러면 보통 뭘 입었다 그래? 모자 입었다 그래요? 뭐 양말 입었다 그래요? 뭐 입었다 그래?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침례 요한의 율법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그 몸은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변해서 여기서 가가지고 교회라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이게 소마라 그랬죠? 소마. 이거는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기까지예요. 율법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르크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소마라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육체가 바뀌는 거죠. 몸으로. 몸으로 바뀌니까 머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되는 거죠. 머리. 그럼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여기 율법 안에서 왔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가 넘겨줘야 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여 침례 요한이 그 율법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자기의 구약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넘겨주는 거라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침례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 넘겨주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그거를 짊어지고 그거를 옷 입으시고 침례 요한이 넘겨준 그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몸을 우리에게, 너 목이 잘린 자들, 육체로 죽은 그 자들에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놓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성경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누가 머리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머리로 붙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로 지금 여기 여러분 머리로 지금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의지가 바뀌어야 돼. 머리에서 이게 다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그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의 감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뭐가 와야지? 머리라는 예수가 너희에게 와야 그 머리라는 의지, 그 생각이 너에게 지배하고 그 머리가 네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의 머리가 달아서 여기 올 때 그 머리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몸이 움직여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거를 삶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럼 여기까지야. 침례 요한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죽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자는 여기 안에 있는 자는요. 여기 딱 침례 요한까지 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야. 근데 여기 넘어온 자는 어린 애라도 말이에요. 침례 요한보단 크잖아. 이쪽 넘어왔으니까 이쪽에는. 이쪽은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복음으로 넘어오면 애기라 할지라도 이거보단 크잖아. 한 발자국 이쪽 넘어왔으니까. 이쪽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간 사람이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침노하고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 입 다물라.
네가 뭔 침노에서 들어가서 그걸 천국을 차지해. 네가 뭔 침노를 해서. 예수님이 침노하여 들어가시는 거야. 네가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노라는 게 강탈당한 겁니다. 강탈당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 제가 다시 이 말을 바꿔 설명해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말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천국은 사람들에 의하여 강탈을 당하고 그렇게 강도짓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자, 바꿔서 말하니까, 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려고 그래? 천국 어디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네가 침노에 들어가려고? 너는 예수가 죽는 데까지 따라와야 돼. 네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네가 예수를 죽인 것을, 그 사실을 확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머리를 잘라내고 여기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옮기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허락받고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허락 하나도 안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 놓고 뭘 우리 보고 침노하면 천국 온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 놓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 말씀하시고 혼자 다 이루시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노력해서 가는 줄 알아, 천국에. 자기가 노력하면 가는 줄 알아. 그걸 예배인 줄 알아. 답답하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머리로 믿냐? 아니면 진짜 본능으로만 믿느냐? 머리로 성경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너한테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몸이 움직여져야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머리로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았어. 성경이 뭔지도, 뭐를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너는 그냥 본능적으로 네 몸을 학대하고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막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줄 알아. 그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니까 세상에 그냥 설명. 그러니까 야, 성경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내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하고 완전 틀리네. 완전 다른 얘기네, 이게. 주님께 새로 배우는, 계속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겠죠. 계속 배워.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배운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 지식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니까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 이거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야 알겠으니까 자유한 거야. 주님 정말 날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나를 정말 자유하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 이게 풀어지니까 자유하게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진짜 제대로 몰랐을 때는 말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하고 진짜 기쁜 게 진짜 천국 잔치라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이게 잔치였구나. 날마다 잔치하라는 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겠어? 안 먹죠. 근데 생명나무를 아무나 먹나? 생명나무 열매를 아무나 먹어? 선악나무를 먹어본 사람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는 어떻게 생겼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내요. 쫓아내서 다시 침노에 들어오라고 그래. 침노에서 다시 들어가잖아. 그러면 선악의 나무는 어디 간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선악나무가 어디로 갔나? 없어. 생명나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선악의 나무가 없이 생명의 나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의 나무하고 같은 거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라 했어요? 같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행하시고 이쪽으로 복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오셨다 그랬죠? 복음으로, 그죠? 넘어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없이는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됩니까? 침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린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셔서 완성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참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야지 생명나무가 완성이 돼? 예수님이 와야지 완성이 돼.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올 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예수를 죽여, 예수를 강탈하고 예수를 죽이면 내가 보낸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게 침례야. 어린 양이 와서 죽임을 당하면 그때 그 천국은 우리가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머리가 잘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내가 그 죽음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나는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나의 그 죽음 앞에 내 머리가 되시는 거지.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악의 나무가 아니었으면 생명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나무는 어디에서 나온다? 창세기에서 나온다. 생명나무 어디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같은 나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침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중간에 잠깐 드렸던 사람들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여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려냐? 아니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에게 내려올 것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냐? 진짜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려서 이게 찢어지는 겁니다. 이 휘장이요 찢어져. 이게 휘장이 육체야. 예수의 육체. 그래서 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이 선악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거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율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아버지 마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왕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말이에요. 왜 불행하게 사느냐 이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할 건데 뭘 이 땅에서 막 힘들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된 놈만 하늘나라 기쁨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진짜 다 무조건 힘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너무 다 불행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으러 교회 갔는데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전도해? 예수 믿으러 교회 갔는데 난 힘들어 죽겠어. 교회 가는 놈마다 다 힘들어 죽겠대야. 교회 가는 놈마다 다 힘들어 죽겠대야. 근데 나가서 전도하고 싶겠어? 예수 믿으라고, 너도 와서 힘들어 보라고, 나 혼자 힘드니까 속상하다고, 너도 와서 같이 힘들자고 전도하는겨?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율법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내가 육체로 살 땐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내 머리가 바뀌니까, 내 생각과 의지가 바뀌니까 뭔가 다르더라. 나의 삶이 바뀌더라. 지금 너무 행복하더라. 진리를 알게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면서 보니까 너무 자유롭더라. 막 복음이 막 들어오게 되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야, 교회 생활이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너도 교회 와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예수를 믿어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의 나무에서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나무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시며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손을 사랑스러운 나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